본문 말씀은 원리 강론 창조 원리에 하나님의 이성 성상 끝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한편 오늘의 과학의 어미 지금 앞에서 쭉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더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한번 보자는 말씀이다. 그러면 모든 물질의 가장 적은 단위를 원자라고 하지요. 즉 원자가 뭡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즉 본인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립자는 그런 게 가장 첫 출발이죠. 그러니까 소립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 그 다음에 물질, 즉 식물계, 동물계, 마지막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단위 출발이 소립자라고 보는데 그 소립자가 뭘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에너지가 소립자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맨 마지막이라는 거죠. 소립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작은 알갱이입니다. 보입니다. 원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소립자는 보이느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립자 밑에 있는 에너지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출발이 에너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왜? 소립자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립자, 에너지로 되어 있는 그 에너지로부터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립자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가 모든 것의 끝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립자를 형성하고 있는 그 에너지로 하여금 소립자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성상적인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성상적인 부분, 형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리에서 늘 배우고 있듯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존재케 하는 또 궁극적인 원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끝인 줄 알았답니다. 에너지로부터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 인간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소립자를 있게 하는 원인이 에너지가 있었듯이 에너지를 있게 하는 궁극적인 한 존재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한 존재가 뭐냐? 즉 에너지가 지금까지 원인인 줄 알았는데 원인을 있게 하는 원인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과학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있게 한 궁극적인 제1원인으로부터 에너지가 비로소 나왔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소립자, 원자, 분자 이렇게 쭉 연결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에너지를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내주는 출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인 중에 최고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에너지의 출처, 에너지를 내보내는 궁극적인 존재, 그를 과학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1원인이 뭐냐? 그 제1원인이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다 그 제일 원인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계의 제일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원인이 이퀄 하나님입니다.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과학에서 얘기하면 제일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그 제일 원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상은 뭡니까?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면 마음적인 부분이에요. 형상은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면 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원인도 인간의 마음과 같은 부분, 몸과 같은 부분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1원인 하늘 부모님.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늘 통칭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1원인 되신 하늘 부모님, 제1원인 때 그분 이퀄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늘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원에서 한 5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이 존재하시는가?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부모님께서 존재하시니까 믿고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논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과학에서도 원인의 최고의 원인, 제일 원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즉 모든 것의 원인이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그 에너지를 내보내는 원인 중에 원인, 제1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종교계에서 말하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혼동을 했으니까 이제 제1원인이 있어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좀 하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우리 지금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전구가 지금 밝혀가지고 필라멘트를 밝혀서 이 전구가 지금 빛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이, 전기의 힘이 빛으로 지금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어둠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전력의 힘이죠. 전기의 힘이죠. 그러면 이 전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전구 필라멘트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생산했습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라인을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공급을 해줘서 마지막 전구에서 빛을 발하게 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 못하였더라면 오늘 우리가 빛을 볼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빛이 중요하지만 빛을 생산하는 전력, 그 발전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전기를 중단시키는 길은 간단합니다. 뭐 전력을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전기를 공급해주는 선을 끊어버리고 전력을 생산할 수 없도록 발전소를 만든다면, 해버린다면 우리가 전기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분에게 계시냐? 바로 에너지의 제일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즉 에너지의 에너지, 근본된 에너지, 모든 힘의 근본된 힘, 우리 원리에서는 많이 원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느냐?
에너지의 형태로 계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문제를 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계시되 왜 안 보이는 분으로 계시느냐? 무경으로 계시잖아요. 거기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느끼고 아는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경적인 체질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안기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해와 자녀를 아들, 딸을 당신을 닮은 실체로 창조해야만 됐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완성한 아들, 딸로 당신이 나타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타락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해서 제3아담 되시는 참 부모님께서 오셔야 되는 문제가 통해서 결국 하늘 부모님하고 참 부모님과의 관계, 왜 하늘 부모님께서 보이는 채를 쓰고 나타나고 싶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 부모님은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혼돈 말씀 공부했지요? 인간 가장 고급의 단계입니다. 그 밑에가 동물이죠. 동물에는 영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광물 중에서 우리가 분자 조직,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자,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과학이 소립자, 물론 소립자도 여러 가지 중성자와 무슨 그런 전자와 그런 양자 관계 문제까지 쭉 있습니다만 그걸 합해서 우리가 소립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원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립자는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럼 에너지를 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일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에너지라는 거죠. 즉 발전소에서 왜 전력을 생산하느냐?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빛으로 때로는 열로 또는 때로는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냉장고라든가 온장고라든가 등등의 우리 생활에 전력을 생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끝이 아니라 에너지를 내주는 출처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원인이 에너지인데 원인을 내보내는 최초의 원인이니까 그것은 과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1원인 그분이 결국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1원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결국 알고 보니까 하늘 부모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과학세계에서는 제일 원인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뒤에 참부모님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이름은 뭐라고 부르든지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건 상관없지만 분명히 모든 에너지의 원인된 제일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왜요? 에너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제일 원인 되신 그분.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에너지가 소립자를 형성하고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1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원리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 관계를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은 불가피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를 주관하는 그분이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해서 남자 여자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인은 물론 결과나 과정도 모르는 그렇게 나는 남자로 여자로 지금 태어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고 결과적인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원인적인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제1원인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그 무슨 이름으로 불러도 좋지만 그 원인적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뭐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이죠. 분명히 제1원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왔단 말이죠.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제1존재가 아니라 제2존재입니다. 제2존재, 결과적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적 존재인 제1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제1존재와 제2존재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제1존재와 제2존재는 원인과 일체될 수 있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원인적인 존재가 됐다면 결과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서 사는 생활 과정이요. 또 긴 날을 보면 역사 과정입니다. 즉 생활 과정, 역사 과정 이것이 결국 뭐냐?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지 실제는 우리 인간은 제2 결과적인 존재라 말이죠. 제1 원인적인 존재 아니다. 말씀은 분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1 원인으로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늘 부모님은 어떤 형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세르비아계의 미국인 전기공학자입니다. 과학자고 그는 발명가인데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즉 이분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려면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 에너지의 떨림이 바로 주파수죠. 또 진동이죠. 에너지의 떨림.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생각을 가져야 돼.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들은 늘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모든 사물도 동물도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도 다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각자 고유의 주파수와 전자기장을 지니고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는 생각을 하죠. 그때는 전화, 즉 전기의 내용이 나온답니다. 뇌를 통해서는. 또 그 생각이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감정과 느낌은 자하, 즉 자석의 내용이 자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뇌에서는 전기가 발생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원래는 심장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또 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감정과 느낌을 발생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장이라는 자기. 즉 우리 자석 있지 않습니까? 자력.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전기 요소하고 자석 요소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걸 합해서 전기장, 전자장. 그래서 그걸 전자장 그렇게 말합니다. 즉 전기의 장과 자석의 장을 합해서 전자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물질이 진동하는 에너지인 전자기장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날 개발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그런 자기를 개발하고 또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많은 과학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돈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나의 전자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우주에 있는 돈의 물질의 내용을 끌어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설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전기하고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자기, 그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자석처럼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이때 실습을 초등학교 때 해봤을 것입니다. 쇳가루를 놓고 남극, 북극, 즉 N극, S극에 막대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이 이렇게 쇳가루가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원 모양을 그리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전자기장이 형성됐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원이 그려지는데 이게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기장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요, 뇌 부분이 N극이랍니다. 마음하고. 그리고 꼬리뼈 부분 밑에 거기가 S극이랍니다. 그래서 두 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력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생각하고 감정, 느낌의 질에 따라서 내가 강한 자력선을 갖느냐, 약한 자력선을 갖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존재는 진동하는 에너지이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진동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가 같아지면 바로 같이 공명해서 그게 느껴지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는 뭡니까? 1초당 떨림이 몇 번 있느냐 하는 주파수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파수에는 여러 가지 감마파로부터 쭉 이렇게 파장의 넓이, 길이에 따라서 그게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도 에너지로 계시니까 주파수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천심원 기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공명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늘 부모님의 주파수하고
같은 주파수를 내가 어떻게 같이 취할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는요, 전체 주파수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진동하게 되면 그때 높은 진동일 때는 빨라지고 낮은 진동일 때는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가, 즉 우리 인간도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진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존재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기분이 좀 좋고 대화가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좋은 거다. 그것은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주파수의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은 소목성하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나의 기도가 과연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과연 얼마만큼 하늘 주파수와 맞춘 상태에서 우리가 나의 주파수를 보낼 때 하늘을 같이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동하는 모든 것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도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그리고 그런 고급의 주파수를 갖게 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주파수를 갖게 되면 낮은 그런 주파수가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파수는 또 그 안에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게 됐을 때 결국은 그 속에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 신호를 우주에 보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것만큼 우리들이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쁜 주파수를 우주에 보냈기 때문에 결국 나쁜 정보를 그로부터 우리가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수수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맞닥뜨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가 보낸 어떤 주파수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화를 내고 그러지 말고, 화내면 나쁜 주파수를 형성하니까 이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좀 참아야 돼. 아니면 다르게 풀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모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화가 나요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의식적인 감정, 또 생각, 감정하고 같이 돼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왜? 행복의 전자기장이 형성이 됐으니까요. 왜?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느낌, 즉 감정, 그것이 자석을 일으켰으니까요. 두 가지가 합해진 전자기장을 형성해서 일치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나는 말로는 행복하겠다 하면서 내 감정, 느낌이 또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전자기장이 일치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는 흐르는 것이고 언제든지 떨림을 갖고 있다, 진동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동수를 가질 것이냐.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납세 1위이시고. 아니다. 저기 다르죠. 유니클로 회장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지금은 히토리라고 했죠. 히토리요? 히토리. 뭐라죠? 히토리. 지금 그 사이트 히토리. 예, 사이트 히토리죠.
사이토 히토리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긍정적인 말을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빠른 주파수를 던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빠른 주파수의 것을 내가 정보를 줬으니까 내가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식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진동소리를 빠르게 하자. 그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큰 소리라고 힘차게 외쳐. 그래 하나님하고 공명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진동소리, 에너지의 활동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입니다. 즉 결국은 빠른 주파수는 결국 하늘편의 주파수하고 공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분으로 하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무용으로 계시죠. 왜 그러면 안 보이는 분으로 계시냐는 거죠. 보이는 분으로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창조 원리를 보면 원리에 나오죠.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실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영계에 가도 하나님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계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거 생각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에너지의 무형으로 계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는 분으로 계시냐? 그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천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쟁탈전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못 사신다. 우리 인간도 못 살고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만 내가 보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쩐지 저한테 오십시오.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그럼 다른 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로 오세요.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입니다. 저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시오. 서로 하나님 빼앗기 쟁탈전이 벌어지면 참 부모님께서 그 전쟁은 세계대전보다 더 큰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빼앗아 와야죠. 우리 교회를 빼앗아 와야죠. 우리 집을 빼앗아 와야죠. 나한테 오시라고 빼앗아 와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니까 거기 가면 다른 데는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빼앗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해 놓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지요. 우리들 속에 아니면 모든 만물 모든 것 속에 다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계셨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보이는 몸이 있으시다면 크기가 문제가 된다면 크기, 하나님의 크기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 얼마 높은 산도 있고 뭐 강물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몸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네? 높은 산보다는 더 커야 될 거예요. 또 넓은 대양보다 더 넓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높은 산, 깊은 바다, 삼라 마상 전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거보다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을 통하는 대구의 할머님들이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할머님들이 지금은 다 성화하셨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어찌하여 모습은 안 보여주십니까? 즉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사람인데 왜 안 보여주시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이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경상도로 이렇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경상도 사투리로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경상도 사투리로 내는 채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경상도 나를 내는 채가 없다. 경상도 사람들이 그게 질문하면 경상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요 보여주이소 그렇게 또 할머니들이 기도하니까 그러면 갑작스럽게 쓰나미 같은 큰 파도가 막 나타나는 이게 내다 그렇게 막 파도로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싫어요 물결은 싫어요 그러면 태풍 같은 큰 바람이 휑휑 막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또 싫어요 바람이 싫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물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신 보여주고 싶다고 하니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나타난 건데 이분들이 싫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사람으로 좀 보여주이소 이렇게 막 졸아대니까 하나님께서요 참부모님께서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 부모님. 왜요? 맨 처음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닮은 남성 실체 아담을 아들로 창조했다. 당신의 체를 그렇게 표현했다. 또 해와를 딸을 음성의 실체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완성했으면 결국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한 제3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 완성한 참 해와로 오신 참 어머니, 그래서 결국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채를 쓴 분으로 나타나시게 된다. 그 말씀. 아주. 그래서 영계에 가면 무형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누가 계셔?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무전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됩니다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산이 돼가지고 나타나시면 밑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을까 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게 되니 신경쇠약에 걸려 큰일 난답니다. 하나님 너무 크니까 거기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튀어다니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체가 없어야지. 내가 나타난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깔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테니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체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다고.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체를 쓰시지 않은 분으로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참 부모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 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하나님 보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생각이 좁으셔서 안 보이는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뭐 실체를 쓰고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깔려 죽습니다. 산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데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안 보이는 분으로 있어야 되겠다. 또 참 부모님께서 그것을 비로소 아셨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느끼고 아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춥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계신다면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로 느껴야 됩니다.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질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 짓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 보세요. 추운 걸 알아서 우리가 느끼나요? 아닙니다. 느끼죠. 춥잖아요. 춥잖아요. 아, 그러니까 겨울이 왔구나 알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겨울이니까 춥다 알고 느끼는 게 아니라 먼저 느끼고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 붐을 우리가 알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고 나중에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체질신앙입니다. 먼저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 마음의 세포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자, 마지막으로 왜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보이는 분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때로는 보이는 분으로 계시려고 하셨느냐? 즉 당신 스스로가 아니고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모습이 인간으로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돈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인간이라는 상대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만약 이 축이 연결됐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체가 됩니다. 이렇게 일체된 관계는 그 무엇이 작용을 해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습니다. 저지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는 부모님으로 우리 인간은 자식으로, 그래서 부모가 결국은 자식의 체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앞에서 본 대로 결국 이 땅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였습니까? 아담,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창조되어서 청소년부의 불륜한 사랑으로 타락되어서 완성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천년 지난 다음에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33년의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또 완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의 명사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럼 그때 후해와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 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번에 우리 목회자 총회에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철저히 교육시키라고 해서 신학 교수들이 참 부모님의 신학을 체계화해서 발표를 이제 시안인데 우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죠. 그러나 재림 해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초림 해와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참 어머님은 독생녀 초림 성신이시다. 초림 해와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때 독생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지난번에 오셨다가 실패해서 다시 오신 참어머님 아니십니다. 예수님 때는 성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거예요. 참어머님이 1943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는 아담, 해와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 부모님이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아들, 딸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자 참 부모님의 아들, 딸인 사랑의 축으로 일치되어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길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저 하늘 부모님은 제일 원인자로 실제로 존재하시죠.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봐라,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에너지 주시는 내보내는 출처 제일 원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불이 비쳤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아닙니다. 발전소,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에서 발전을 또 핵발전소에서 핵을 태우면서 결국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해 줬단 말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유명했지요. 그 아프리카의 그 무슨 족입니까? 그 추장을 미국에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고국 호텔에 머물면서 지내게 하고 겨울철에 아마 방문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본국으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돌아갈 때 원하는 선물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수도꼭지를 달라고 그러더니 호텔에. 왜? 이렇게 뚫으면 뭐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이거 가져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달라고. 그걸 왜 달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것은 수돗물을 보내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실제는 전기불이 밝구나. 아 여기서 그렇게 생산이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발전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에너지가 나오는 출처 제일 원인 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늘 부모님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형태로 계십니다. 에너지의 형태로. 그러니까 힘으로 계십니다. 힘으로. 힘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해요? 주파수를 형성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주파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는 그런 거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기도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다. 그럼 그 진동수를 잘 맞춘 거지. 우리 각자가 그걸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에너지로 계시니까 얼마든지 진동수와 공용돼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지. 잡아당길 수 있는 거죠. 나의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철저한 대상이 되면 된단 말이죠. 똑같은 떨림수를 가진 진동수를 가진 내가 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무용적인 존재로 계시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세포적으로 알아서 느끼는 게 아니고 느껴서 아는 거죠. 오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알아서 저분이 나를 낳으셨지.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나를 정말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우리가 알아요. 저분이 나를 낳아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도
나를 자식으로 지극히 사랑한다. 그건 뼈저리게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세포로 느끼는 느낌,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체질적인 신앙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청평의 천원단지에 계시는 참 어머님이 아니요, 우리들의 품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절절히 체험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하시는 제1인자, 제1원인자 되십니다. 즉 누가 뭐 있으라고 해서 또 누구는 두루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또 영원, 오늘만 있다가 아닙니다. 영원 또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그런 제일 원인자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참 부모님으로 실체 하늘 부모님이 현현하셨다. 우리가 직접 모시고 가고 있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고 참 부모님은 직계의 참 자녀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하늘 부모님께서 제일 원인자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느끼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정확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